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세 가지 순결, 정결함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순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셋째는 영적 순결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한다고 비난받는 때입니다. 우리는 소위 번영신학이나 성공의 복음을 거부하는 가운데 신부된 교회로서 세상 사랑이라는 찢기를 제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만 바쳐진 순결한 사랑으로 빛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만 바쳐진 순결한 사랑, 이 사랑으로 빛나는 교회죠. 이 사랑의 광채, 무슨 건물이나 교인수나 무슨 어떤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 그 순결한 사랑이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광채,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향하는 깨끗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차분히 혼자 앉아서 혹은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방금 우리 권사님도 찬양하셨지만 주님,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님이 2인칭으로 다시는 되어 있죠. 땅에서는 당신 외에는 나의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실은 성격이 벌써 우리가 불리는 이름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리는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 전부가 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람, 안 믿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저 차나 깨나 그리스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그분이 전부인 사람들, 그분 외에는 좋아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볼까요? 특별히 오늘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말이죠. 지금부터 한 1년쯤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 구혼 광고가 났는데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씁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뭐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여자분인데 기독교인입니다. 본인의 나이 28살 소개하고 신장 171cm, 현재의 직업 무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력, 외국의 무슨 학교 쭉 학교를 말하고, 또 영어, 러시아어 등 비롯해서 10개 국어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본인은 목사님 딸로서 지금까지 오직 공부와 신앙적으로 그 어떠한 이성 간 교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큰 쑥맥 같지만 큰 꿈과 비전의 뭐뭐 공무원 청년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30세 이상의 믿음의 가문의 기독교인 중에서, 판사님, 의사 선생님 중에서 양가 어르신들의 축복 속에 교제하여 나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평생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놨는데, 말하자면 구혼 광고를 내면서 자신에게 결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몇 가지로 이제 한정을 한 것이죠. 30살 이상이어야 되고, 믿음의 가문의 자녀여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이제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본인도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판사 아니면 의사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자격 조건을 한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 이 자매님이겠죠. 이 자매는 마지막에 저는 정말 그런 분을 만나서 평생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자매가 정작 사랑한 것은 판사나 의사라는 직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직업이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결혼 대상 직업 1, 2위로 선호되는 그러한 직업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분이 지금까지 자신은 오직 공부와 신앙에만 매달렸다고, 이성교제도 하지도 않고 신앙에만 매달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배우고 실천해 온 것인지, 혹시라도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운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주님을 추구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또 지금도 부단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성취를 했는데 오늘 또 그분을 알고자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149장에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무엇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공적인 구원 광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버젓이 세상 욕심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은 기독교 신문에 난 이 기사가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사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근 한 종교 신문에 실린 구원 광고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기사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판사 의사만, 목사 딸 구원 광고의 눈살,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내보냈어요. 사실 조롱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목사 딸이 판사 의사만 원한다네,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하구나. 더 현세적이고 더 물욕적이구나.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우리보다 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간지에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제가 지금까지 해온 3가지 순결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 두 번째는 윤리적인 순결, 그리고 오늘 하는 3번째 영적인 순결인데, 첫 번째는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은 거짓 교훈, 거짓 복음, 거짓 교리로부터의 순결이겠고, 윤리적인 순결은 죄로부터의 순결이 되겠고, 영적인 순결은 정욕, 욕심으로부터의 순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를 분리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욕심과 정욕, 세상 욕심으로부터의 분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이죠. 질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3번째, 이 세상 욕심으로부터도 분리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가볍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되겠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주의하고 피해야 할 것의 목록에 이것을 꼭 넣어두셨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 4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lust라는 단어로 대부분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의 용례에서는 꼭 성적인 욕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말할 때는 음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정욕이라는 단어는 훨씬 폭이 넓은 단어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욕심으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간지에 보시게 되면은 2번에 정욕과 관련된 구절 해가지고 성경 원어 제가 에피티미아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자 해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왜 이 문제, 영적인 순결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꼭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인데 동사형으로도 사용되고 명사형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참고로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몇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가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단어가 정욕으로. 나에서는 뭐로 번역이? 욕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뒷장을 보시게 되면 다에 또 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탐심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미아예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이니까요. 넘어가고 그 의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나와 있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무엇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맨 처음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랑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구절들을 거기다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언제죠? 예수 믿기 전이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그냥 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 욕심에 끌려갔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길가에,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세 번째가 요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은 한동안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말씀을 막아버렸느냐? 그래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것은 질식시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쫙 맺으려고 하는데 꽉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근데 뭐가 막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세상의 염려와 두 번째 재물의 유혹과 기타 무엇이? 욕심이, 이게 에피티미아입니다. 기타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질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막혀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에피티미아라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 에피티미아입니다. 너희 아비의 정욕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입으로는. 근데 이게 뭐야? 욕심대로라는 것은 뭐겠어요?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그 전에 말해요. 그 전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표현을 따르면은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냐? 그는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천상의 진리를, 최고의 설교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니 어떻게 내 말을 깨달을 수 있느냐? 또 놀라운 것을 알게 되네요. 왜 우리의 귀가 닫혀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들어오지 못하는가? 우리의 이 욕심, 육체와 마음의 욕심,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욕심을 쫓아가니까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막히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정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욕심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밑줄 그어둔 단어 하나, 욕심, 이 부분이 에피티미아로 돼 있고 나머지 두 부분 정욕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유사한 의미인데 여기 보셔요. 너희 중에, 이 말은 그리스도인 중에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요. 근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욕심, 정욕이 싸움과 다툼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맨 뒷문장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한다는 것은 기도요, 얻는다는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하여도 왜 응답이 안 되고 있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의 마지막으로 탐심으로 번역된 한 구절,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담내지 말라. 이게 욕심 부리는 단어네요. 에피티미아의 동사형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에피티미아를, 이 욕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우리의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탐심이라. 벌써 10계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죠. 10번째 조항,
내 이웃의 뭐를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그거 절대 탐내서는 안 된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제가 라에다가 놓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에피데미아가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간절히 원하고 욕심 부리는 거, 그것도 에피데미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15절, 원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욕심 부릴 정도로 주님은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욕구죠. 선한 욕구. 이거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욕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자 하여, 이 욕심이죠. 이 욕심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욕심은 참 너무너무 없을까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하나의 욕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적인 외적인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는 더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여기서 제가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 번역을 일부러 인용해놨는데, 그것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쭉 말해온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긴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확인되시나요? 이 에피데미아라는 단어, 이 정욕, 욕심이라는 단어, 이 문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우리는 가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 그거 필요하지. 늘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근데 세 번째 것에 대해서, 이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험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거 뭐 어때서, 다 그렇게들 사는 거 아니야? 사실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함께 강력히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커다란 방해물이다. 반드시 해결해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 번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사실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뭐가 되느냐? 이 욕심이 죄의 산실이 돼요.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나요? 에일리언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게 되면은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생긴 외계 괴물이죠. 어떻게 그런 그 디자인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예. 근데 그 외계 괴물이 말이죠, 지하 은밀한 곳에 어떻게 돼요? 그냥 알을 무수히 까놓은 그걸 보셨나요, 혹시? 예. 알을 무수히 까놨잖아요. 예. 아주 징그럽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장면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새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욕심이 죄를 잉태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볍게 그거 뭐 죄만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거기 밑에 제가 3번, 간지의 3번에 정욕, 화살표, 죄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세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뭐가 작동해서? 욕심이 작동해서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죄를 짓는 경우. 우리 주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많은 범죄들을 보더라도 그 죄들이 발각이 되고 쇠고랑차고 수치를 겪게 되고 한마디로 몰락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왜 이 죄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그걸 많이 추적을 해보면은 어때요? 욕심에서 출발해요. 탐심에서 출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 관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욕심이 죄를 출산해낸다는 거예요. 잉태해서. 이것은 이제 사도 야고보의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악의 뿌리에 이것이 있다. 모든 악의 뿌리를 쫙 파고 들어가 보면 요게 딱 있다는 게 이 에피티미아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욕심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2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이죠. 욕심. 이게 에피디미아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라. 원어상으로 보면은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일만악의 뿌리.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일만악의 뿌리. 왜 따라서 읽으라고 그럴까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앞에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욕심이 잉태, 죄가 장성해서 사망. 그러면은 순서가 있네요. 자, 3번, 1, 2, 3번까지 순서가 있네요. 맨 먼저 1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디모데전서 6장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경고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페이지로 다시 간지의 앞페이지로 돌아와 보십시다. 맨 위에 세 가지 순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분리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 또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건져냄입니다. 건져냄. 이 거짓 복음으로부터의 건져냄이요, 또한 죄로부터의 건져내심이요, 또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이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져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거기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죄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은 이 욕심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들이 죄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종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꽉 사슬처럼 묶고 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전에는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꽉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요즘 보세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것이 꽉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벌써 부모들에게 배운 거죠. 이 사슬이 꽉 묶고 있어요. 꽉 묶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죠? 해방이죠, 해방. 구원은 해방인 것이에요. 근데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원리적으로만 해방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방이 돼야 되죠. 입으로는 그 찬양을 부르고 해방되었다고 말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완전히 묶여있는 채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해방된 삶이 아니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평강이 있느냐, 그런 삶에 도무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추구하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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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그 뒷페이지 다시 마지막 구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이 와요. 잠도 깊이 못 자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이 부하려 하는 마음이, 한몫 보고자 하는 마음이 찌른다는 거예요. 찔러. 어떻게 원어상으로도 그런 뜻입니다. 쇠구챙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게 원어의 이 의미입니다. 이게.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똑같이 이 보배롭고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 말이죠. 너무도 귀한, 보배롭고 귀한 믿음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믿음 이거.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선물하고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와 유혹과 정욕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생명과 경건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힘과 능력을 안 주시고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약속이죠?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과 특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약속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근데 거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너희가,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 해놓고 제가 개역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성경은 그걸 신성한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원어를 찾아볼 때는 이전 번역이 더 맞습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맨 끝 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큰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이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의 성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죄로 인해서 떨어지고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게 사실은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탐욕으로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고 내리누르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높이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피하여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피해야 되느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들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법인데,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썩어질, 특히 신약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이 땅의 영광, 그거를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해요. 이것들을 피하여. 그러면 그 앞에 보셔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욕이라는 것은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허영심을 말하는 것이구나.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난 판사나 의사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되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렸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는 어떤 때 돌아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 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 예수보다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무언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혹은 하나님의 닮음은 도덕적인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욕으로부터도, 세상 욕심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자녀,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구하러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 모든 죄의 사슬뿐만 아니라 이 탐욕의 이 사슬, 이 올가미로부터도 저희를 건져내어 참된 하늘의 평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그 전과 똑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넣어준 그 욕심을 어찌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고통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대는 그러한 삶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바꾸어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은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냐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